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면서 역사적인 정황이나 또 어떤 자료들, 또 사본들,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요한복음은 AD 90년, 서기 90년에서 100년 어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90년에서 100년 어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기독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이후로 신앙과 교회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모태로 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나바나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도들의 전도로 인해서 그 기독 신앙이 서방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확대가 되면서 서방 세계로 전해지게 될 때에 그때 이 복음의 중심지, 기독 신앙의 중심지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도시, 그곳이 바로 교회와 신앙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5년이 지나가면서 65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이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사도 요한, 이제 가장 늦게까지 남았던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제 에베소를 중심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또 묵시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전해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적어도 90년, 100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소아시아에 살았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뜨겁게 믿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처음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또 처음 전해 들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초대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가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것입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렇게 50년, 6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세대가 바뀌어서 시간이 갔는데도
주님께서 오시질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은 이제 다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교하고 교활한 이단들, 거짓 교훈들이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핍박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 바로 90년, 100년여간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과 교회에게 정말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30절,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딱 하나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수십 년 전에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30년 좀 지난 그런 사건이었을 테니까요. 한 적어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이제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받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대로부터 적어도 60년, 70년 그 전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후대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옛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 그 여인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자신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받았지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이제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드디어 꼭 주님이 부활하신 후 8일째가 되던 그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두려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문도 닫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발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사실이었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자신들은 보고서 믿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도마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를 못합니다. 직접 자신이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8일 후에 다시 또 다른 안식구 첫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도마가 했던 말을 마치 옆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도마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도마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따랐던,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던 예수님이 어떤 선생이나 훌륭한 랍비나 선지자 그 정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마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믿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적어도 60년이 지나간 그 세대들에게 우리들이 연약했고 부족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정황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 복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모습의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된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지난주의 말씀을 거슬려 볼까요?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여인들, 그들은 이미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무덤에 와서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동료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를 향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장차 오고 오는 세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부활의 소식,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차 오고 오는 세대가 가져야 될 복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았어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보고 믿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구원과 능력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 읽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지 못했어도, 경험하지 못했어도, 듣기만 했지만 듣고 믿는 믿음,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복된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은, 복된 믿음은 자기 확신을 넘어서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의심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아야 믿습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직접 보고서 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후에 자기들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을 통한 자기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확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믿음은 내가 만족하면 믿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어지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직접 만져보고, 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누려보고, 경험해 본 것들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면 잘 믿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않은 것들은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없는 것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얼마나 많은 하늘의 별들이 있고,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한 이제 깊은 바다가 있고, 우리의 눈으로 식별도 하지 못하는 얼마나 미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내가 확인이 돼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이제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너무나도 좁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이 근거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거한 믿음은 내가 흔들리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의 결과로 주어진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주의 약속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믿음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인내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드려보고 경험해보고 확인해보고 믿을 만하면 믿고 확신이 있으면 믿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 복된 믿음은 자신 위에 세워지는, 자기의 확신 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된 믿음은 자기 확신을 넘어서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복된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복된 믿음은 보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숨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와 기쁨일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내신다는 것, 보내심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 우리를 명령하시고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천국 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바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내심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일, 교회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서로 격려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책임도 따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은혜이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특권이지만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를 전달받았던 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렸던 그들,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50년, 60년이 지나가면서 부활의 감격이 희미해졌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던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런 권세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거짓 교훈에 위협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에베소에 살았던, 소아시아에 살았던 선배들이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감격을 회복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복된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더하시는 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